오늘부터 인물 강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인물 강해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인물 강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인물 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어요. 그래서 양 몇 마리 키우던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되고 전무후무한 부유한 자, 승승장구하는 장군, 위대한 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지금 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쓰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환골탈태하는 능력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쓰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다윗 같은 부요, 다윗 같은 축복, 다윗 같은 쓰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모세 같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모세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다윗 같아지려면 다윗 모습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요셉처럼 참 일국을 살리는 총리처럼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옷 같은 어떤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지만 참 멋진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요셉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다윗 같지가 않은데 주님 내게 다윗의 복을 주세요. 내가 요셉 같지가 않은데 주님 내게 요셉의 복을 주세요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내 모습이 다윗 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끝날 때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승승장구의 인생이다. 저는요,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정말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 같은 은혜와 복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지금 시대까지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하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큰 부교를 갖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600조의 헌금을 드려요. 자기 자식한테 600억을 또 물려줘요. 그러니까 600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상상이나 됩니까? 빌 게이츠가 34조 지금 전 재산 갖고 있다 그러고 그걸 이제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는데 600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그 사람 원래 시작은요, 양 몇 마리,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갖고 시작했던 사람이 600조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헌금 드리고 깡통치 한 게 아니라 자식한테는 6천억 원을 6천억을 물려줘요.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걸 물려줘요. 최고의 부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의 예배 성공자예요. 예배만 드리면 은혜 받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만나고 이랬던 다윗.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다 이루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에 이르는 강에 그 사이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전시대인 사울왕 시대까지 그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 왕 때에 가서 처음으로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는 그 땅 전체를 다 다윗 왕국의 소유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 땅 위에 그대로 실현시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가장 멋지고 화려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 꽃도 피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야, 너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너 마음 같다, 이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 가장 멋진 친구 아닙니까? 저는 저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전시대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몰락과 동시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을 버리고 선택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사울을 버렸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 맘대로 버리기도 하고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버렸고 왜 다윗은 택했는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택함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연구를 해보길 바라요. 사무엘상 9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1절. 사무엘상 9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백구락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사울이요. 아멘. 자, 거기까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스의 아들이었구나. 기스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아멘. 거기까지요. 준수하다. 잘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멋지게 생긴 사람이에요. 참 미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미남이 끝에는 뭐가 됩니까? 가장 초라한 추악한 추남으로 인생을 마쳐요. 정말 멋진 미남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추남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준수한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시작.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보다 키가 우뚝 커요. 어깨 위는 더해요. 그러니까 거인이죠, 거인. 훤칠해요. 호리호리해요. 멋져요. 이렇게 멋진 거인 같은 참 멋진 몸매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그 사람이 끝날 때는 가장 속이 좁고 옹색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끝나요. 그가 사울이에요.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1절 9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사람에 내가 또한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참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 시작은 참 멋진데 끝날 때는 가장 오만한 사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작은 미약하되 끝이 창대해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점점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의 세월이 훨씬 더 멋져지길 바라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참 멋지기 시작해요. 미남이에요. 훤칠한 키를 갖고 있어요. 성품도 좋아요. 참 착해요. 겸손해요. 용맹도 있어요. 지휘력도 있어요. 이렇게 멋지기 시작한 사람이 참 초라하게, 참 옹색한 인생으로 마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멋지기 시작한 사람이 초라함으로 인생을 마쳤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버림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버렸더니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어요. 집도 똑같지 않습니까? 집도 주인이 살면 집이 좋아요. 반듯반듯해요. 뭐 밖에서 봤을 때 좀 화려하지 않아도 주인 사는 집 달라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안 살아봅시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참 집이 멋지고 좋아도 흉가로 바뀌어요. 쓰임받지 않으면 흉악해져요. 쓰임받으면 점점 더 예뻐져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주인이 쓰는 차, 이거는 차가 좀 작고 안 좋은 차라도 윤이 나요. 그런데 주인이 버려버린 차, 쓰지 않는 차,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차가 좋아도 흉악한 폐차가 되고 말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면 처음엔 안 좋아도 점점 윤기가 나요. 그런데 주인 대신 하나님이 버리고 나면 점점 엉망진창이 돼.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하나님이 버렸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작위로 택하고 무작위로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서 버리고요, 이유가 있어서 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버림받을 이유가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되고요, 택함받을 이유를 의도적으로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자기 안에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 첫 번째요, 버림받은 이유는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분수를 넘쳐요. 13장, 사무엘상 13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자,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나가서 전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일주일이나 늦었어요. 물론 사무엘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늦고서 기다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져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려요. 자기는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자기는 왕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급한 마음에 했어요. 급한 마음뿐이 아니고 사실은 영웅심리도 있었어요. 아무 선지자만 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서 백성들을 모아놓으면 되지, 그러고 전쟁하면 되지 하는 영웅심리가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립니까? 선을 넘어서 버려요. 선을 넘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선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할 것, 안 할 것 지 맘대로 하다면 하나님이 안 써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학생은 학생다워야 돼요. 학생이 선생을 평가하는 거죠. 요즘 제가 볼 때 이게 민주화해서 노무현 정권 때 하는데, 과연 교육은 100년대기라고 하는데 100년 후에 뭐라고 평가할까? 학생의 교사를 평가하는 것 과연 옳을까? 압니까? 학생이 교사를 알아요? 자녀가 부모를 압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몰라. 정말 엄마 아무것도 몰라요. 참 철딱선이 없어요. 이걸 뭘로 해야 되나, 이게. 자, 봐봐요. 이게 너무 짧다. 이게 끝맺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만큼 끈이 있다 그래. 끈 쭉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끈이 없지만, 목사님 끈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이게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끈이 있어요. 끈이 있는데, 자, 이게 세월이에요. 자, 빵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이라고 해요. 70년. 이거 빵년 70년. 자,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엄마의 나이가 한 50 정도 됐어요. 그러면 빵살서부터 50살까지 산 거예요. 애의 나이는 지금 15년을 살았어요. 이 15년 산 애가 엄마한테, 50년 산 엄마한테,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50살이에요? 50살로 태어나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14살이에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엄마는요, 빵살서부터 14년까지 15년까지 걔가 살았던 세월 다 살고 그 다음에도 3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 틀린 것 같아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학생이 교사를 판단해요? 교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사예요? 아니에요. 학생 시절 다 겪고 교사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안 살아봤는데 15살, 15년 사는 사람이 어떻게 50년 산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 나머지 세월 동안 안 살아봤는데 자기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선생님들 보면서 저 사람 실력 없다고, 아이고, 저 사람한테 배워서 공부하느니 자기 혼자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가르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자기가 문제를 풀고 공부해요. 처음에는 실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학원 다니고 그래서 공부해요. 실력 나오는. 저 대학 갈 때 다 떨어졌어요, 걔네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이게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자기가 해야 될 왕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선지자 하는 일이 쉬워 보였어요. 그거 뭐 소나 양 잡아갖고 확 그냥 불 태워버리는 거, 그거 못하겠느냐? 불만 있으면 되지. 아니요. 그게 몰랐던 거예요. 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모르면 학생은 학생 위치, 교사는 교사 위치, 성도는 성도 위치, 목사는 목사 위치, 장로는 장로 위치, 집사는 집사 위치, 이걸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택해요. 그런데 이걸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걸 이렇게 했더니 선지자의 마음이 섭섭해졌어요. 섭섭해지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좀 문제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제 뽑아서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너 그렇게 살면 버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1차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학생은 학생 자리, 자녀는요, 부모 마음 몰라요. 지가 결혼했어요. 지가 자식 낳아봤어요. 아니, 아무리 결혼하고 아무리 자식 낳아도 부모 마음만큼 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자식은 부모 돌아가셔야 아는 거예요. 부모 돌아가셔야. 그만큼 나이가 돼야 아는 거예요. 평생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말 듣고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제대로 철든 사람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어요? 자기 자리를 안 지켜요. 선을 넘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 이걸 몰라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는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말씀을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버려요. 15장, 창세기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말렉 가서 진멸하라, 싹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가서 싸우긴 싸워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진 않아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22절,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뭐라고 말하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지금 두 번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사람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존중히 여기고 뭐 약해서 못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말씀이 존중을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듣든지 말든지 지 맘대로 지 감정대로 팽개쳐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가? 이유는 책임감이 없어요.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0절, 21절 한 목소리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한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은요, 좀 약해도 책임지는 사람 좋아해요. 뭐 질책이 오면, 어떤 일이 오면, 그거 자기가 욕먹기 싫고 그냥 그거 듣기 싫으니까 내 책임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고 책임에 피하는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번째로 왜 사울왕이 버림받았는가? 이유는요, 자기한테 영광 돌려요. 12절 15장 12절 15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뭐라고 해요? 전쟁에 가서 이겼어요. 지금 어떻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능력 주시고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했어요.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끝내야 될 일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승전비를 세워요. 교회에 봉사하다가 가끔가다 그러는 경우 있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주위를 둘러봐요. 나의 이런 봉사를 누가 좀 알아주는 사람 없나?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속상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직책을 감당해요. 열심히 감당해요. 그래놓고서는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나? 내가 이런 일을 아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 어떻게 하라고요? 청지기처럼 봉사.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하는 자처럼.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말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갖고 주의 일을 했는데 나를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안 내세우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에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구제했어요. 구제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 순간에 구제한 건 무효예요. 뭔가 봉사했어요.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럼 봉사하고 난 다음에 나를 교회에서 뭐라고 생각하나, 그 순간서부터 자기의 봉사는 무효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일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나,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일한 것은 무효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사울이 왜 버림받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울이 뭐였죠? 뭐 때문에 버림받은 거죠? 선을 넘어요. 자기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고 엉뚱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책임감이 없어요. 확 책임에 피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이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요소가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파주에 지금 그 성전 짓고 또 이쪽에 파주 그 성전 있는데 옆에 있는 빌딩 2층을 전층을 얻어서 지금 임시 예배 처소로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진영 빌딩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빌딩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에. 막 그래갖고 막 관심 갖고 예쁘게 막 날마다 파주를 지금 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꾸며놓으면서 딱 드는 느낌이 보여주고 싶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다 보여주고 싶어. 왜 보여주고 싶겠어요? 열심히 했다. 이 말 듣고 싶어서 마음속에 딱 그 느낌이 오면서 아이고 내가 참 사울처럼 행하는구나 했어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럼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림받는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약해서요. 자기 일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요. 일하고 나면 위로받고 싶어요. 열심히 명절 때 부인이 가서 일하잖아요. 그럼 일하고 난 다음에 젖은 손이 애처럼 이거 한번 불러주면 마음도 가요. 그런데 일 열심히 했는데 야 너는 차 타고 오면서 너는 시부모한테 그 정도밖에 못하냐? 너는 효도하겠냐? 야 하늘에 무슨 복이 있겠냐? 성경 봐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섬기지도 못하고 복도 없다. 땅이 넌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것 같다. 만약 이렇게 하고 와봐요. 그러면 다시 안 가. 그러지 않겠어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사울이 버림받을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선 넘는 거, 가끔가다 분노 확 깨면서 막 들이받아버리는 거. 특히 엄마는 만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커도 막 엄마한테는 엄마 왜 그래? 묵한다고. 요즘에는 어떤 경우는 아빠도 만만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빠도 제가 저희 딸한테 아빠 너 너무 사랑한다. 알아? 아니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알아 그렇게. 약간 기가 죽어서 야 아빠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너 다른 데 가면 아빠 이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고 약간 아빠를 무서워하거든 사람들이. 아빠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아빠야. 그러다 좀 이따 빵긋 웃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우 와. 그리고 나를 요리하더라고 마음이 싹 녹아버리고 그렇지 내 딸이지 그렇게. 다 우리는요 이렇게 좀 들이받고 싶은 기질이 있어요. 방골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막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나간 사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뒤돌아 막 이러면서 나가요. 그죠? 회사에서도 혼나오는 이러면서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사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왜 사울은 버림받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쓰임받을 기회가 있을까? 성경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었으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문제 있어요. 선 넘었어요. 자기가 어떤 때는 완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자기가 어떤 때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마음이 딱 쓰면 고집 부려요. 이게 사울이에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맞아요 주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성령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하면 될 것을 다 성질나면 고집 부리고 성질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마침내 결정적으로 버려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실수하고 죄짓고 무너지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사울이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사울을 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요. 사랑을 잘못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 권면하죠. 구원받으라 복받아라 하나님 권면해. 근데 끝내 거절하면 그럼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요.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릴 수 아니요. 버릴 수 있어요. 사울을 향하여 몇 번씩 경고했으나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침내 사울왕을 버려요.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야, 사무엘아, 너 왜 이렇게 내가 이미 버렸는데 너 여전히 왜 슬퍼하고 있냐? 사람은 그래요. 인지상정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사무엘도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왕 어떡합니까? 다시 붙잡고 써주세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버렸는데 넌 왜 기도하니?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등을 딱 돌리는 순간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 돌리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성경 말에 해가 지나도록 마음에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뭐예요? 광명한 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낯빛이 너를 보고 있는 동안에 빨리 돌이켜라. 빨리 분노했으면 풀어버려라. 하나님의 해가 지면, 하나님의 등을 돌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울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내가 이미 버렸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리고 버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사람을 찾고 다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도록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항상 채찍질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뒤로 늦춰지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무너졌으면 이러면 안 되지. 채찍질하고 다시 쓰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채찍질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자, 더 열심을 내자.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을 때 찾아지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찾을 때 찾아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을 때 찾아지지 않는 사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을 때 찾아질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시간 찾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점점 나라의 심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쓸 수 있으면 쓰고요,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썼던 교회, 아니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교회. 개인의 가정도, 집도,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찾아지는 사람. 하나님,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을까? 사실은 사울왕이 버림받은 거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알려고 아는 거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다 잊어버려. 그 부정적인 거, 내 안에 그런 거 있나? 없애야지. 이거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것을 막 붙잡고 달려가면 부정적인 거 신경 쓸 틈도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찾았나? 그걸 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라고. 주여, 내 안에 다윗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했을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유독 다윗 한 명일까? 다윗 선택받을 때 나이가 15살 정도예요. 17살, 15살. 아니, 그 장성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럴까? 그는요, 목동이었어요. 아, 장군도 있고 문발 좋은 사람도 그렇게 많을 텐데 왜 다윗일까? 하나님은요, 찾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찾았던 이유. 제일 첫 번째, 다윗은요, 중심이 좋았어요. 오늘 한번 성경 볼까요? 16장 7절,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은 외모들을 보지만 나는 중심 본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마음 좋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좋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마음이 건강하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는요,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고, 그냥 그러면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이제 15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부터 시작한 목회 배운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좀 느껴요. 아니에요. 그것도 참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 갖고 좋은 일꾼을 뽑을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처녀총각,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거 상담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전에는 뭐 예수 잘 믿니? 가문이 어떠니? 뭐 부모 예수 믿는 가문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해요. 건강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 사람이 누가 좋을까? 교회가 뭐가 좋을까? 회사가 뭐가 좋을까? 근데 딱 한 가지더라고요. 건강함. 건강하면 돼요. 어느 회사랑 내가 관계를 맺고 사업을 일으킬까? 간단해요. 보는 거는요, 그 회사가 건강하냐, 이거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건강한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 교회가 건강한가? 이거 보는 거예요. 제일 건강하고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 뭐, 신앙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신앙의 씨앗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 뿌려져요? 마음밭에 뿌려져요. 근데 마음이 엉망이면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어긋나더라고요. 자,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것 마음이구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마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뭐죠? 꼬여 있어요. 툭하면 오해해요. 툭하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안 좋은 일만 생각하면 그냥 우울증에 빠져 문 콱 닫고 들어가요. 이게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비전 가지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죄도 용서받고 저주도 끊어지고 질병도 끊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축복받고 형통하고 권능이 있고 치료받고 의인되고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는 끊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질병 끊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의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 비전을 갖는 것. 그 비전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독이 없어요. 마음에 병이 없어요. 우울증, 각종 이상한 투덜거리는 거, 오해,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누구 있으세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소망이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꼬여있고 시니컬하고 날카롭고 이러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심이 좋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내 마음이 진취적으로 있다면 쓰레기통 비우듯이 마음의 감정을 싹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환경 더 안 좋았던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합니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바로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신앙의 건강이에요. 신앙이 건강한 것은요, 간단해요.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이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 긍정적이면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냥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3대 4대를 예수 믿었습니다 해도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고 담임 목사를 향해서 흔들리고 투덜거리고, 이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 안 들고 좋을 때는요, 교회 좋고 칭찬하고 담임 목사님 좋다 그래, 말씀도 훌륭하다 그래. 그런데 자기가 시험 들고 나면, 일단 시험 들면 교회 가면 투덜거리고 담임 목사님 보면 투덜거리고 자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다니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나는 뭐 교회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별로 안 건강한 사람, 별로 안 좋은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육체의 건강이에요. 이건 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얼굴 표정이에요. 말씨예요. 그의 말씨, 그의 태도, 얼굴 표정이 어떠냐 하는 거.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건강했어요. 이 마음이 건강하니까 얼굴 모습도 어때요? 16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죠? 얼굴에도 참 좋아요. 말씨도 좋아요. 태도도 좋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함.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마음에 병 들어 있을 때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썩은 마음, 냄새나는 마음 품고 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버려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마음을 달라 그래서 구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다시 한번, 예배 시간은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배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성공적 예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 안 되겠다, 너 썩었다, 너 마음 냄새난다,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발견하고 찾고, 그게 바로 너야, 내가 내 뜻을 다 이룰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을 바꿀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왜 다윗을 하나님이 찾았을까?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저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했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다 쫓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썼던 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시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하듯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웃고 막 그러는 거. 저는 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뭐 한두 주 정도 우는 거 뭐 모르지만 평생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결혼했어요. 아내가 예쁘잖아요. 예쁜 아내가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우는 것도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다 눈빛은 웃으면서 눈물은 도록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마음에 확 녹아버리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집안 살림이 힘들어요.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막 썩썩거리고 일하죠. 가정부 막 다. 그 다음에 왔더니 또다시 웃는 눈동자로 눈물이 도록 흘려요. 이거 일주일 넘으면 맞습니다. 이거 20대나 통하지.
30대, 40대, 50대, 60대 주름 다 지고 머리 허연데 눈물 또르르. 왜 그래? 살림어래. 그냥 집 나가라 그러면 집 하나 옆에다 또 하나 사나요? 한두 번 우는 거지. 누구 좋아해요? 웃는 사람 좋아해요. 사람도.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은혜가 막 폭받쳤을 때 막 설교하다가 눈물이 팍 쏟아져. 설교를 못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설교를 못하고 다 같은 중재를 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울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이면 되지. 52주를 다 그러면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무슨 은혜 받아? 몰라.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 이게 계속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가 내 마음에 꼭 든다. 너가 내 마음에 꼭 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돼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돼요. 세 번째, 다윗이 왜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경고함으로 지도하였더라. 공교함이 뭐예요? 재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손에 공고함, 이거 갖고 뭐 한 거예요? 막 사자도 때려잡고, 뭐 곰도 때려잡고, 막 나중에 골리앗도 때려잡고, 물맷돌로 막 던져 때려잡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돼? 안 돼. 연습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는 성실함, 뭐죠? 노력하였다. 공교했다. 뭐죠?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좋아합니까? 천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노력파를 좋아해요. 저도요, 교회 안에서 뭐 봉사 하나 시키면 노력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해져요. 다운이 어디 갔어? 쟤 성가대 반주하잖아요. 쟤는 너무 보기 좋아요. 처음에 성가대 반주를 누구를 할까 그러다가 다운이 하자 그랬어요. 다운이 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주중에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운이가 자기가 실력이 부족한데 연습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연습하라고. 근데 참 이상한 건 연습을 꼭 목양실 앞에는 유치부실에서 연습을 해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서 실도 많은데 피아노도 곳곳에 다 있는데 거기서 꼭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해요. 근데 연습하는데 제가요 방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실력 갖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양실에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설교 준비가 안 돼. 너무 뚜당 이건 피아노 치는 게 아니야. 피아노를 때리는 거지. 너무 못 쳐. 그게 실력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은 거 있죠. 저 사람이면 됐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섰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행이 없어요. 그 실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서갖고 있는데 쪼삣 한 곡이 넘어가는 게 이게 쪼삣해. 막 난리 났어요. 막 그 부목사들하고 막 음악 담당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뭐 어떡하냐고 이거 예배를 망치겠다 막 바꿔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제가요 고집 부리고 화냈어요. 안 된다고 써야 된다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연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너 계속 연습해라. 그렇게 한 번 연습하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기대를 했는데 진짜 기대에 부응하는 거 있죠. 계속 지금도 되게 잘 치잖아요. 그러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 피아노학과를 간대요. 그래갖고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렇게 연습하는 모습 보고 감동이 돼갖고 그래 야 너한테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그래갖고 제 졸업하면 우리 교회 사역 뭐 직장 안 가면 사역을 쓰겠다 그러고 막 음악 사역자로 쓰겠다. 평생 너 월급 주고 평생 먹을 거 다 주고 다 책임져. 제가 무슨 제 딸입니까 뭡니까? 근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해주고 싶어요. 다. 악기단 하면은 막 그거 연습하려고 학원 다니다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찬양단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달마다 찬양곡 부르면서 연습한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한테 제가 전화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이게 솔 음으로 받으라 그래서 도레미파 솔 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세종학교입니다. 이렇게 받아야지. 예, 감사합니다 세종학교. 이거 무슨 엿장수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전화 받을 때. 예, 감사합니다 세종학교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가 이걸 연습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세종학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마음이 막 감동이. 너 평생 내가 못 버린다. 하나님 누굴 쓰실 것 같아요?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노력파.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생활 제가 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력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남들만큼 잘하지는 못해요. 남들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노력파. 하나님 봤을 때 그래, 바로 너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왜 다윗 하나님이 썼어요? 다윗은요,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발견될 수 있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썼어요. 왜 썼어요? 너무 하나님 좋아하는 거 있죠. 저는요, 저와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봤을 때, 야, 너 나 너무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을 썼어요. 왜 썼어요? 연습을 너무 잘해요. 뭐 하나 시켜놓으면 최선을 다해요. 뭐 하나 시켜놓으면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하고서 바뀌지 그냥 바뀌지 않아요. 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꽉꽉 채워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윗이 살았을 때 그날 바로 하나님이 붙잡고 쓴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삶을 10년 정도 다윗은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요셉은 이런 삶을 30년 살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잠깐 한 달 또는 일주일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겠다고 하고 그러고서 안 쓰다 아이고 팽개쳐버리고. 아니요. 하루 이틀 만에 쓰지 못할 수는 있어요. 1년 만에 2년 만에 인생이 안 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붙잡고 양물이 지키는 소박한 일의 사람이라도 들어서 일국의 왕으로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고 꾸준히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선택해서 형통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후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윗을 선택했던 하나님, 이처럼 살면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업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인생살이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께